여기 정발 성당이 있습니다. 자, 다른 종교를 비난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이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가다가. 정발 성당을 지나가는데 큰 프랭카드가 걸렸고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법륜 스님, 즉문즉설 그렇게 써 있어요. 법륜 알죠? 이분이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스타입니다. 아주 말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성당에 강의하러 온 거예요. 설법하러. 승복 입고 승려가 설법하러 왔어요. 즉문즉설. 그러니까 즉시로 질문을 하면 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딱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달변가거든요. 달변가라서 딱 질문을 받으면 그 즉시로 유머스러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을 해주는 거예요. 힐링.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뛰두르고 막 주차하고 난리 났어요.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십자가 밑에 승복을 입은 승려가 설법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강단에. 이게 이 시대라. 어때요?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타협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타협에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뭐 속이 좁다,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열려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칼날이 우리 목 밑에까지 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말세의 특징, 혼란, 혼합 이제 갑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만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계속 줄을 잇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각성편 명가원 설렁탕 앞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고 이 추운 날씨에 그 건너편 대각선에는 성당에 큰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법륜 스님 즉문즉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나는 뭐하고 있는가? 이게 엘리야 시대라면 어떡하겠는가? 엘리야 시대라면 다 모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적 대결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내가 손 놓고 있구나. 교회에서나 믿음이고 성도들 앞에서나 목사이지 내게 과연 영권이 있는가? 내게 영적인 파워가 있는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뭐 감정에 취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우울하다는 좋다는 동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시 상황이라. 전시. 감정에 따라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진리에 따라서 확실한 칼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유일성을 믿고 앞으로 갈 줄 알아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손 내밀고 좋은 게 좋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간 다 넘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탄의 전술과 전략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술과 전략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에 찾아보니 전략은 전술보다 큰 개념이라 그랬어요. 전략은 전술보다 큰 개념, 전술을 이끌어가는 상위 개념이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향하여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을 향하여. 북한에 지금 60년이 넘도록 갖고 있는 식어지지 않는 전략은 뭐냐? 수정되지 않는 전략, 남한의 적화통일입니다. 남한을 집어삼키겠다는 것이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때로는 회담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간첩을 보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위분자들을 선동할 것 아닙니까? 또 언론 플레이 할 거 아닙니까? 컴퓨터 해킹을 할 것이고 갖가지 또 핵으로 장난을 한다 하고 또 일본과 손을 잡기도 하고 중국과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마다 팔색조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이 전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남한을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이라. 이게 전술이고 사단도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를 향하여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한시도 이걸 쉬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건강도 줍니다. 뭐 사탄이 건강을 준다고요? 여러분, 점쟁이가 펄떡펄떡 뛰고 점을 하면 병이 나요. 병이 나. 애기 없던 사람이 절간에 다니면은 10년 만에 애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절간에 딱 올려버려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 전도하지 마라. 완전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면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우리를 높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유일무이한 목적,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때 물고 뜯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마지막 표.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면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이요. 제가 누차 고백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지, 사실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학벌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의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지켜주며 없다고 해서 뭐 무시하고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아왔다고 자부해요.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근데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안 생각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이 땅의 부귀, 명예, 성공,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사탄이 구축한 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체계가 정확히 따져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은 훨씬 더 정교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네 대상에 있어서 요약을 쉽게 해보면 사탄은 구조적, 즉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것 하나 치우치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깨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1대1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를테면 한 개인이 귀신 들렸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는 역사라. 이건 통치나 권세나 하늘의 주관자들이 하는 일은 아닐 걸로 봅니다. 어떤 한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키고 빈번하게 하고 아이를 계속 유산시키고 낙태시키고 하는, 그리고 음란에 휘둘리게 하고
어떤 중독의 영에 휘말리게 하고 이것은 개인의 역사지요. 개인. 그런데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용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률이나 언론이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기독교 전체를 받게 하는 세력들, 이것이 사탄이 구축한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권세, 통치, 세상의 주관자가 하는 일이라. 근데 개인적인 미혹, 이단에 빠지게 한다든지 실패케 한다든지 범죄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귀신 들림이 있다든지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개인이 막 나를 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나를 어렵게 한다. 시험에 빠지게 한다. 이건 통치자가 하는 일은 아니죠. 개인의 역사라. 개인 1대1의 관계를 깨뜨리는. 666 앞으로 이제 화폐 없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다 예견을 합니다. 이제 곧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왜 화폐가 없어지는 걸 그렇게 선진국들이 그렇게 원하는가?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지하 경제를 없애야겠다고 그랬어요. 못 없앴어요. 없애지를 못해요. 화폐 개혁하기 전에는 없애지를 못해요. 숨어 들어있는 그 돈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돈을 쓰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폐의 폐해예요. 어쩔 수 없이 화폐를 쓰고 있지만은 돈이 돌다가 어느 곳에 가면 다 숨겨놔 버리는 거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몸에 혈관이 돌도록 돈이 지금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하 경제. 이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주고 돈을 써주고 해야 혈관이 돌듯이 서민들이 먹고 살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 20여 년 전에 일본이 이 경제 돈이 돌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각 개인에게 돈을 줬어요. 쇼핑하고 쓰라고. 제발 좀 돈을 써달라고 각 개인에게 돈을 줬습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을 쓰지 않고 전부 예금해 버렸어요. 다시. 웃기는 사람들이라. 돈을 전부 은행에다 다시 집어넣어 버렸어요.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화폐가 있으므로 범죄율이 계속 생겨난 거라. 그죠? 부정, 부패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잡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화폐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화폐를 없애면 어떡하냐? 화폐를 대신할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신용카드라. 근데 신용카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제가 나오고 그걸 또 분실하게 되고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냐?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는 거. 그럼 갈 길은 뻔한 거예요. 이제 핵심은 이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666표냐? 그것이 과연 666표라고 할 수 있냐? 단순한 경제 발전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술의 어떤 발전이냐? 이것은 조금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는 강제성에 있다고 봐요. 그걸 강제적으로 받게 하면 그건 사탄의 표입니다. 안 받겠다, 나는. 나는 신용카드 쓰는 게 좋다. 나는 불편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허용해 준다면 그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위험하니까. 단 1%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그건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퀴벌레에다가 이렇게 칩을 등에다가 심어가지고 네 팔을 조절해가지고 뒤에서 조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못 봤구만. 나만 봤네. S자로 이렇게요. 종이 그 방에다가 S자로 이렇게 글씨를 그려놔요. 그리고 바퀴벌레에다가 그 위에다가 전자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 뇌파를 충격을 주는, 자극을 주는 걸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뒤에서 조절합니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정확히 조절해가지고요. S자 길을 딱 가요.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에 그렇게 혈안을 내느냐? 적을 포로 삼아가지고 생포에서 뇌파를 조작해가지고 첩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에서 시작된 일이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인간도 조종당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사례예요. 바퀴벌레 같이 지능이 없는 것도 그렇게 조절을 받을 수 있다면 인간이 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 인류가 노예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한 자가 나타난다. 그가 적그리스도이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가 하는 이 666표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더니만 아무것도 아니었네. 받아도 되는데. 받아도 되는 걸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괜히 공포감만 들고 말이죠.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저도. 제발.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제발 나도 제 예상이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근데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요. 맞다면 목숨을 걸고 받지 않아야 되는 일 아니냐 그 말이요. 이게 뭐냐면 통치자와 권세와 사탄의 역사가 하는 일이라. 구조적으로 하는 일. 즉 내가 안 받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받을란다 나는.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치과 치료를 거절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막상 벌어진다면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이니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또 역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 갚지 마시오. 부지런히 돈을 빌리십시오. 부지런히. 막 쓰세요. 적금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종말론자가 되는 거라. 이단이 되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웃자고 했지만요. 우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청년들 이야기 잘 들으시오. 때가 다 됐어. 때가 다 됐어. 너무 잠에 빠져 있어. 미칠 지경이라. 너무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이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된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 시스템으로 공격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권세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2살 이하의 아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 때를 비롯해서 2살 아이의 이하를 왕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죽여버립니다. 살해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구조적으로 핍박하는 거라. 구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개인적인 미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 두 가지. 자, 우리 중에 누가 미혹당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건 개인적인 역사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이다. 불법이다. 예를 들면 3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할 때에는 매주 보고를 해야 된다.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지, 그날 있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 모였으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걸 다 매주마다 올리거라. 그런 법령이 발효됐다면, 그건 왜 발효되느냐? 테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지금 우리 드나들 때요, 메르스가 없을 때에는 그냥 드나들었어요. 메르스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전부 전화번호 줍고 주소 줍고 몇 호실에 올 것인가, 그리고 표찰하고 남바 적어가지고 그거 하지요. 그거 불편하지만 꼼짝없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공익을 위해서. 만약에 있을 메르스가 발생하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전파 격려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역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거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절하면 뭐 귀찮게 이런 걸 하느냐. 이 사람 비성식적인 사람이라. IS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지금 60개국 테러 대상국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자, 어느 날 공항에서 딱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안 정국이 들어가는 거라.
이제 테레범 색출한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제출하라 한다면 꼼짝없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개인적인 역사는 아니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 1년 후에 12월, 11월 말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있을지 몰라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괜한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그 전략,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666표가 나오는 것이고 이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서 WCC가 나오는 것이고 이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IS가 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이슬람이 하나로 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심코 보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IS와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성당 앞에 가서 데모 프랭카드를 걸어 놓겠습니까? 사실은 막상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기름 등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면 알면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등잔을 준비하면 신부가 언제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 등잔을 준비한다면 666표가 등장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피하고 도망할 일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모일 때 장작이 불이 붙듯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이것이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 떠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기름 등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맞춤식으로 공격합니다. 맞춤식.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먹을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돈이 좀 있을 때, 돈이 없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 혹은 영적으로 침체가 있을 때 뭐 이런 상태들이 다양하게 짧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길게는 몇 년을 텀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시부모가 생겼다가 또 시부모가 없어진 건가? 없어지기도 하고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것이지. 결혼하면 시부모가 생기는 거지. 뭐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지. 환경, 나이, 강할 때, 약할 때 등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변화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마귀는 무섭지 않은데 만약에 마귀가 무서운 점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예요.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진돗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안심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좀 안심해요. 어떤 큰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좀 쉬자. 그래서 새벽에 깊은 잠도 빠지기도 하고 모이는데도 또 오지 않고 가족끼리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라. 그러나 마귀는 그런 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다. 맞춤식으로 공격해버린다. 맞춤식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은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잠시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죠. 그 시험에서 졌어요, 마귀는. 그런데 졌음으로 완전히 물러서질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니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있다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까? 인격적인 결함, 신체적인 결함, 영적인 결함, 혼적인 결함, 불완전한 투성인데 마귀가 건들 수 있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거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돌을 툭 던져주면서 이걸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말하다면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뭐하러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천지가 먹을 것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장난하냐? 천지가 과일이고 천지가 먹을 것인데 내가 뭐하러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든단 말이냐. 뭐가 아쉬워서. 그건 시험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어요. 자, 할 수 없는 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와서 40일 아니라 400일을 금식을 해도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던져주면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어찌 내게 시험이 되겠어요? 약 오르냐 지금? 배고파 죽었는데? 내가 돌을 어떻게 떡덩이로 만드냐 말이야.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선악과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퍼펙트합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뭘로 흔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무엇을 흔들겠어요? 추위? 배고픔?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인간관계 갈등? 뭐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누가 있어? 둘이만 잘 지내면 되는데.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싸울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요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데 무엇으로 건들겠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그거를 탁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운 존재라.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라. 마귀는 너무도 지혜로워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을 건드리면 꼼짝 못 해버려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다른 건 다 초월하는데 명예욕. 이런 거.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있지요? 그걸 강화해야 됩니다. 그걸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사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수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여자로 분장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부귀 명예를 준다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정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수도사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의 기천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이 수도사가 분노하며 일어나가지고 도시로 가버렸어요. 무슨 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동생이 로마의 주교가 되었단다. 그 말 듣고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내 동생을 내가 아는데 그놈이 로마의 주교가 돼? 나는 내 동생이 주교가 됐다면 나는 대주교가 될 사람이라. 따지러 가는 거라. 따지러. 이게 인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약한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투명하게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도 되지만은 빛이 되신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6장은 사탄이 느헤미야를 공격한 좋은 모델이 돼요. 여기에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 이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사탄의 공격에 좋은 패턴이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 교과서. 마귀는 우리를 어떤 것을 무기로 삼아서 공격하며 그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있는 패턴이다. 이 성경에는. 첫째, 마귀는 거짓말을 조장합니다. 거짓말. 자, 6절에서 8절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총독으로 귀환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계속 늑탈하고 침략하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벽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겟셈. 이 세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벽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페르시아 제국,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됐으니 직접적으로 대항은 못해요. 그랬다간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회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절대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뒤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첫째는 거짓말이라. 거짓말. 6절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보자고 그래요. 보자고 하는데 그때 그의 종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백성들을 사랑하여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소문이 있다. 무슨 소문? 네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그래서 외침을 박아보려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니냐. 네가 성벽을 짓는 데는 네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아닥사스다를 배반하여 모반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아다닌다. 소문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 이거예요. 마귀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 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자,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어낸 것이라. 이게 뭐예요? 거짓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원조.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어떤 일도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거짓의 배후에는. 거짓의 최종 목적은 분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 했더니 마귀가 즉시 치고 들어갔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했는데 마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천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눈동자를 딱 보고 죽을까 하노라. 아, 하와가 틈이 생겼구나. 치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거짓말로 정수리에 꽂아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확신 있게 말하면 진실이 돼요. 마귀가 쓰는 전법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걸 먹고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었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퍼뜨리는 말들이 내가 보고 목격한 것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마귀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두려움. 9절. 이는, 자, 거짓말을 지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두렵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일들은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하나는 마귀에게서 왔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마귀에게서 왔든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이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라. 마귀에게서 온 거라.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마비시켜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 소문이 그렇게 났어? 자, 생각해 보세요. 도비야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 큰일 났구나.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에게 들어가면 나는 죽은 모습이다.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소문이 번졌다고? 그럼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냐? 삽시간에 이 소문은 번져갈 터인데 어떻게 하나?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두려움의 근본, 두려움에 대한 추적을, 역추적을 해서 가서 보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무엇이냐?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욕심. 그죠? 놔버리지 않으려는 욕심. 집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놔버리면 두렵지 않거든요. 포기해버리면 두렵지 않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그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라.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이것이거든요. 이거.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어때?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게 담대함인데 순간 누구든지 그 담대함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왔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두려움이 확 지배해버립니다. 그 집안에. 큰일 났다. 우리 집이 끝났다. 예. 얘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 수포다. 대학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재수하게 될 것이고 재수한들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답은 딱 나와 있다.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전부 들어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모든 걸 마비시키죠. 밥 먹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손 잡힙니까? 일이? 이 가을에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이 봄에 이 겨울에 제가 두려운가 봐요.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첫눈이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추방하세요. 하나님이 어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염려하라 했겠지요. 염려해라. 그래야만 될 것이라. 두려워해라. 될 것이다. 계속 염려해라. 그러면은 머리가 흰머리가 검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랬어요. 계속 키 작은 자에 염려해라. 두려워하고 염려해라. 내일 아침에 키가 커질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며 네 머리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힘은 인대로 살지 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지난번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만요. 뭐 머리 이야기가 나왔어.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머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머리가 뭐 어쩐다 저쩐다 뭐 검다 희다 막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다 어쨌다.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래도 흰머리가 있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그걸 말이라고 그래? 말이라고 그래?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흰머리가 아니라 빨간 머리라도 있는 게 낫지. 염색이라도 할 수 있잖아. 염색. 염색을 할 수가 없잖아. 다 빠져버리고. 붓으로 그릴 수도 없고.
왜 격투기 선수들이 눈싸움을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씨름 선수들이요, 삿발을 딱 잡으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안다는. 아, 얘는 내가 못 해보겠구나. 거기에서 딱 밀려나면요, 일어나면 져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힘 못 써요. 힘 못 쓰는 거라.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일주일 후에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해요? 부르면 가지. 막았으면 멈춰서면 되지. 할렐루야! 말은 쉽다고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하루아침에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수십 년을 매달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갈 데가 없다. 교회로 와라. 하우스 지어놨다. 그래서 하우스라, 하우스. 근데 재료가 좀 튼튼하지 못해서 그렇지. 비닐 하우스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농담처럼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라. 사탄이 영리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는 계속 물거들어지지만 담대한 자는 마귀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생각, 철학, 문화는 하나님 또는 마귀에게서 온 것인데 그중에 내 안에 두려움이 이만큼이라도 실어 들어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씻어내십시오. 날마다 씻어내십시오.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이었어요.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의 생애를 전부 소진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윗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백성들이 찬양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계속 다윗의 뒷공무만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의 특징이라. 다윗은 담대하잖아요. 쫓겨다니면서도 담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 배울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일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마귀를 무서워 동항하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돌을 들어서 싸워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밀려 들어오면 그 작시로 무릎을 꿇고 이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냐? 세상의 평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범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케 함.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범죄케 함, 최종 완성.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범죄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범죄케 한 인생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넘어진 인생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최종 완성.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극단에 몰리면 범죄케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몰라. 어느 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뭐가 발생한 것이라.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범죄의 결과라. 범죄의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육신으로 어려움이 오면, 가정의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밀어닥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인간은 극단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으세요. 그 고비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반드시 결실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혈기를 내버리고 판을 엎어버리고 죄를 짓고 몸을 해하고 그리하면 영영 주님과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봐야겠습니다. 사탄이라면 나를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오늘 이 영의 눈이 열어져야 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것도 내 곁에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이 연말연시 이제 올 한 해 1년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한 달 동안 마귀를 대적하여 2015년 승리로 끝맺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